나눠볼까요? 샬롬, 샬롬, 샬롬. 음, 오늘 말씀 제목에도 샬롬이 있습니다. 샬롬과 관계 있는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기도 한데요.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저기서 관심 있게 볼 위치는 빌립보이고요. 딱 한가운데쯤 있죠. 대부분 보이는 저 지도 속에 바다는 지중해입니다. 옛날부터 지구의 중심처럼 생각했던 말 그대로 지중해 해변인데요. 그중에 빌립보가 저 위치쯤 있고요. 유럽 땅이에요. 지금의 그리스 땅입니다. 그리고 로마가 눈에 띄죠. 장화같이 생긴 유명한 로마 나라의 수도가 로마인데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인데요. 로마와 빌립보를 위치가 어딘지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터키 땅에 빌립보를 가려면 바다를 좀 건너가야 되잖아요. 근데 터키 땅에서 전도 여행을 하고 싶었는데 성령이 건너가라 자꾸 말씀하셔서 그냥 그 성령의 강력한 요청에 순종하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래서 터키 땅에서 결국은 그리스 땅 마케도니아라고 되어 있는 마케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빌립보는 마케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었습니다. 성령이 가라고 하시니까 순종하고 건너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세운 개척교회가 빌립보 교회. 바울의 2차 전도여행 때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옆에 보는 작은 사진은 지금 현재 빌립보에 가면 있는 빌립보 교회의 교회로 추정되는 유적지 교회입니다. 저 정도 건물을 가지고 있었다면 상당히 큰 교회를 이루었을 것이다. 그리고 저기서 조금 떨어진 곳에 가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기념해서 만들어 놓은 루디아 기념교회가 동방교회 성전으로 이쁘게 딱 만들어져 있는데요. 저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의 영적 상상력을 좀 이제 만들어 보는 거죠. 빌립보 교회는요, 여성 파워가 강했던 교회였습니다. 여성들의 헌신이 무척 강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특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목감장수였는데 돈이 많았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의 재력을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쓴 것입니다. 자기 집을 열어서 첫 예배 모임이 되는 교회를 이루게 합니다. 저건 아니죠. 나중에 교회가 커진 거고 처음에는 자기 집을 열어서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죠. 그래서 교회를 이루게 한 것입니다.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냥 돈만 많은 게 아니에요. 많은 경제적인 부를 갖다가 선교에 어떻게 쓸 수 있을까 헌신적으로 다 하나님께 드리고 집을 내놓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그런데 이제 교인들이 많아집니다. 시간은 한참 지난 뒤에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 얘기니까 시간이 한참 지났어요. 아마 상황적으로 보면 한 10여 년쯤 지난 뒤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건데요. 교회가 교인들이 많아져. 교인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은 사람은 그렇잖아요. 아무리 예수위로 모여도 자기 색깔이 있어요. 자기 승질머리도 있는 거 그런 거 아니겠어요, 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막 부딪혀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결국은 일하다가 의견이 갈리기도 하고 서로 고집 부리다 보면 갈등도 생기고 이런 상황들이 온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 교회를 섬기는데 여성 파워가 강했다고 했잖아요. 여전히
여성들 중심의 선교, 헌신 이런 것들이 많았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아주 모범적으로 좋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는데 그 중에 문제, 두 여인 얘기가 나오죠. 유오디아와 순두계. 오늘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 그 나오는데요. 이 둘은 다 교회 일에 열심인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하죠. 교회 너무 열심히 내면 시험 들어. 이게 우리 통념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생각일까요? 어때요? 그런 것이 우리 속에 교인으로 사는 우리들에게 그런 통념이 있어요. 아유, 교회 너무 열심히 하지 마. 시험 들어. 그건 100% 사탄이 주는 생각. 교회를 어떻게 하면 병들게 만들까? 넘어지게 만들까? 그러겠어요? 교회에 열심히인데 시험에 들어요?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생각해요. 너무 열심히면 시험 된다. 아마도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도 너무 열심이었을 거예요. 열심을 내다 보면 갈등은 생겨요. 확실한 자기 생각이 있고 이렇게 한 게 좋겠다고 생각이 그러기 때문에 근데 피동적인 사람 같으면 아이 하든지 말든지 나는 뭐냐 뒷짐지고 있고 뭐 굿이나 보고 뭐 떡이나 얻어 먹는 이런 소리. 그런 사람은 피동적인 사람, 갈등 일으킬 것도 없어요. 시험 받을 일도 없어요. 이 두 여인은 그러니까 매우 헌신적이었던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바울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이런 표현의 말씀을 쓰고 있어요. 복음에 나와 같이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적어도 그냥 괜히 트집 잡고 싸우고 이런 게 아니고 복음에 나와 같이 힘쓰던 여인들이 적어도 빌립보 교회에 많았다. 이런 게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열심히 일하다 보니 두 사람이 사이가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한참 세월이 지난 뒤 바울이 이제 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거리는 그리 멀지 않잖아요. 선교여행, 전도여행 다닌 그 지도를 생각해보면 그리 먼 거리는 아닌데 그런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바울에게. 바울은 이 두 사람에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지만 지금 내심 마음으로는 그 두 여인이 신앙적으로 화해하고 하나 돼야 교회가 평안하고 성장할 텐데 이 두 사람이 계속 찌그락짜그락하면 교회가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적어도 그 마음 중심 속에 이 여인들을 향한 마음들이 많아.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그 소식을 전하죠. 여러분,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면 다툼이 일어나죠. 그러나 바로 그때 생각과 마음을 합치고 양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된 우리들은 갈라진 마음을 합치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거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유명한 말씀 속에 그 얘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음이 갈라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합칠 수 있는 영적 비결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 안에 서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주 안에 서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 안에 서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리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야 돼요. 교회에서 일하는데 주님을 예배하는데 내 생각을 자꾸 고집해. 그러면 안 되죠. 내 생각은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감옥에 썼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4장 말씀을 시작하는 그 대목쯤에, 오늘 본문 시작하는 대목쯤에서 기쁨이 넘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보세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인데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바울은 비록 감옥에 있지만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의 비결을 가르칩니다. 그 기쁨의 비결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로 이 얘기. 위대한 믿음의 사람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오직 주를 위해 평생 살았던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감옥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는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4절 말씀에, 본문 중에 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누리는 기쁨을 빌립보 교인들도 누리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4절 말씀을 이렇게 또 권하죠. 거기도 함께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하다가 내가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열심히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돼서 내가 붙들렸다고 해봅시다. 얽매이는 상황이 왔어요. 근데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 전하고 천국 복음 전하는 것이 단데, 예수 그리스도 증거한 것이 단데,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네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로마 감옥에서 결국 붙들려 있다가 순교를 하게 되는데,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붙들리면 다 십자가 처형을 당했습니다. 로마 시대. 그게 로마 법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요주의 인물들이었고요. 붙들리면 십자가 처형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게 로마의 가장 극악한 처형 방법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인이었지만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용케도 로마 시민권을 소유한 사람. 그러니까 바울은요, 십자가 처형을 하면 안 돼.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알잖아요. 목배임을 당해 죽어요. 십자가형이 가장 극악한 것이고요. 그보다 조금 나은 형, 목배임을 당해요. 바울이 그렇게 순교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시간은요, 이런 죽음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때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이런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었을까? 가장 초조하고 불안한 시간에 바울은 샬롬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바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헌신하다가 어려움이 왔어요. 그래서 정말로 죽게 생긴 일이 생겼어요. 그럴 때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샬롬이 생길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떨까? 샬롬이라고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인 것이고요. 평강, 평화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단적인 그 언어적 표현은 그렇습니다. 샬롬, 이게 히브리 말입니다. 근데 평화, 평강을 외치고 또 인사하고 그런 거죠. 근데 샬롬이란 말은 조금 더 길게 표현해 보면 모든 것들이 되어야 할 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샬롬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모든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이 피조물 가운데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샬롬입니다. 구약의 전통 속에 더 강하게 있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 피조물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게 샬롬의 극치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샬롬이 깨집니다. 에덴 동산의 그 샬롬이 깨지고 맙니다. 이유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샬롬은 세밀하게 따져보면 세 군데의 깨짐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깨짐, 두 번째는 서로의 관계 속의 깨짐이고,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서의 샬롬의 깨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샬롬을 회복하려면 이 세 가지 관계가 모두 회복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샬롬을 회복하기 위해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였는데 여성들이 너무너무 헌신자들이 많았는데 교우들 많이 헌신했는데 이런 문제로 교회가 불화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샬롬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 바울에게 너무 기쁜 감사가,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성도들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내용은 요약해보자면 오늘 본문 속에 있는데요. 4절에 기뻐하라, 5절에 관용하라, 6절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 그리고 7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면 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의 말씀이 나오는데, 여러분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얻기 원하신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너무 기가 막힌 이 비결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 우리 모두가 다 가정이든 교회 안에서건 사람들이 모인 작은 소모임이건 모든 모임에서 좀 평강이 있었으면 좋겠어.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 샬롬이 있었으면 좋겠어. 근데 그 비결이 뭔지 오늘 바울이 알려주고 있는 거죠.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기뻐하라. 자, 오늘 본문 4장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두 번이나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반드시 기쁨이 있어야 합니다.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크리스찬의 영성의 클라이막스는 기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누가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교회 다닙니까?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분명하게 대답하셔야 될 것들이 있을 텐데 그것은 바로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라고 대답하심이 맞습니다. 바울은 처형을 앞두고서도 기쁨을 잃지 않습니다. 죽음도 바울의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의 기쁨은 바로 주님의 기쁨이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항상 갈등하는 요소인데 기본인데 기본을 늘 잊고 사는 것 중에 한 가지가 기쁨과 관계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 기준이 내가 아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나조차고 예배드리고 나조차고 신앙생활하고 나조차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이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러려면 밖에 나가서 봉사활동 하시는 게 훨씬 나아요. 자연보호 봉사활동하고 무료 봉사하는 그런 봉사하고 그것은 내가 기뻐서 하는 것. 내 기쁨이 되고 내 만족이 일어나고 그런 것인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기준인 기쁨은 이내 사라지고 곧 다른 근심이 찾아올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항상 있습니다. 마르지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 교회 일을 하다가 기쁨이 사라졌습니까? 어때요? 교회 일을 하다가 기쁨이 사라졌나? 혹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이 생겼다면 그 답은 여러분 욕심 때문에. 언제부턴지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 마음에 이런저런 조건 따지면서
내 욕심이 찾아든 거예요. 내가 기쁨이 없어. 예배를 드려도 뭐 봉사를 해도 내가 기쁘려고 예배 드려요? 사실은 아니거든요. 그 초점이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가만히 놔두면 그렇게 나도 모르게 변해가요. 세상적인 방법들, 어떤 원칙들이 막 내 안에 들어와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시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인데, 자, 거기도 함께 읽습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관용이라고 하는 말이 참 귀한 덕목이죠. 어려운 얘기도 한데, 관용은 남의 잘못 등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한다는 뜻입니다. 관용은 일방적입니다. 관용은 일방적. 아가페 사랑이 거의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일방적입니다. 이게 관용이에요. 관용은 나의 인내와 이해로 타인을 용서하는 일. 나의 기쁨으로 너를 덮는 일입니다. 나의 충만함으로 너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게 관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렇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나는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자기 선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한결같이 언제나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들이 소문을 내줄 겁니다.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데 아주 마음씨가 좋은데 예수님 닮은 사람 같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에게는 좋은 소리를 듣지만 누구에겐가는 그렇지 못합니까? 누구에게는 후한데 누구에게는 야박합니까? 그러면 안 돼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관용을 베푸셔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십시다. 자녀에게 축복을 시작했습니까? 자녀에게 축복하는, 자녀에게 축복했습니까?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는 관대해집니다. 자동으로 관대해집니다. 성도들에게 축복을 시작했습니까? 성도를 축복하면 서로 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늘 관용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인데, 자, 거기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누구에게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라고 하십니다. 감사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걱정거리가 터지면 바로 걱정에 들어갑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에 빠집니다. 뾰족한 해결 방법이 없으면 더 큰 고민에 빠져듭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는 언제 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백방으로 방법을 찾아보고 뭐 이리저리 사람들에게 도움을 구해보고 그러고 나죠. 기도는 언제 합니까? 고민하다가 걱정하다가 근심하다가 맨 나중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가 최후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요, 최초의 수단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거리가 터지면 바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기도의 요령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반드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미리 감사, 앞선 감사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한번 그렇게 우리가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막 고심하고 해결해 보려고 애쓰고 이래저래 다 알아보다가 하다 안 되면 마지막에 기도하면 안 된다. 가장 먼저 문제가 터지면 근심거리 생기면 가장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를 잊지 않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와 간구 감사하는 하나님께 하리라. 그랬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감사는 조건 따집니다. 세상 감사는 그렇습니다. 늘 조건 따지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조건 따지지 않습니다. 아무 일이든지 모든 일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아무것도란 단어와 모든 일에란 단어가 나오는 것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감사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여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든든한 영적인 백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을 회복하는 법은 세 가지입니다. 기쁨, 관용, 감사. 이 유명한 본문의 말씀에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복음의 처방을, 영적인 처방을 내린 거죠. 세 가지 실천의 결과는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7절 말씀 읽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 말씀 속에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 지각 안에 모든 해결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각을 빌리면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말이죠.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기쁨과 관용과 감사 위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평강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성 어거스틴은 유명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기까지는 그 어디서도 참 평강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힘든 시간들, 방황의 시간을 보내고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 나는 참 평강이 있었습니다. 평강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진정한 샬롬은 하나님 주시는 것입니다. 에리 프롬은 그의 책 인간의 마음에서 사람을 둘로 나눴는데 죽음을 향한 인간과 생명을 향한 인간으로 나눴습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만 바라보고 살면 평안이 없습니다. 또 죽음을 잊고 살아도 평안 없습니다. 우린 그 너머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존재인데 우리는 그 죽음, 그 너머를 봐야 되는 거죠. 죽음을 넘으면
거기에 영생이 있습니다. 생명이 죽음을 넘습니다. 그 생명의 세계가 바로 샬롬인 것입니다. 기뻐하라, 관용하라, 감사하라.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샬롬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샬롬을 바라봐야 합니다. 샬롬을 사모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평안을 참으로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 안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 서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기뻐하고 관용하고 감사하는 삶, 이건 신앙의 삶의 요소로 녹아져 들어있는 거죠. 이 세 가지가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이렇게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 서면 하나님께 샬롬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큰 소리로 다시 한번 합니다. 주 안에 서면 하나님께 샬롬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주 안에 서는 것은 기뻐하고 관용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셔서 늘 하나님의 은혜로 참 평안히 샬롬의 큰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